10월 첫째 주 주일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9장 부르시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존귀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분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88장 부르시겠습니다. 혹시 모아놓고 나는 드린 것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귀한 인도자 되시는 주님께 감사 찬미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을 간구드리오니 연약한 우리 심령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학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또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대학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의 각 기관과 부서들이 주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대학교회가 원주 연세의료원과 지역사회를 주님께 인도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학교를 통하여 주님의 빛, 주님의 소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깊어져가는 가을처럼 우리 신앙도 성숙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번 가을에 더욱 기도하고 더욱 찬송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허락하신 여러 결실들 앞에서 주님께 찬미 드리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교의 각 가정들에 주님의 평화가 임재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비전, 주님의 꿈을 꾸고 그 소망을 일구어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김영애 목사님을 우리 대학교의 목사님으로 또 설교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자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드리오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이루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것은 우리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스갯소리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이 부인은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꼭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집에 도둑이 들까 걱정이 돼가지고 잠이 잘 안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이 부인은 이런 말을 한 7, 8년 동안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밤에 남편이 밤에 집안에서 기척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도둑이 물건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남편이 말합니다. 드디어 당신을 만났네요. 우리 집에는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근심과 걱정을 합니다. 심지어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에까지 걱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것들의 내용들이 있는데, 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들을 다 취합을 해서 그것들을 100%라고 해놓고 이 요인을 분류해서 퍼센트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40% 정도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었고, 30%는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걱정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30% 중 12%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타인이나 혹은 풍문으로 들은 것에 대한 걱정이고, 10%는 건강이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나머지 8%는 실제로 곧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 조사를 보면 우리 인간들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근심 걱정에 대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염려는 내일 닥칠 슬픔을 미연에 방지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걱정함으로써 오늘 누릴 수 있는 기쁨만 앗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우리들에게는 결핍증이 생깁니다.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서 영양분이 잘 우리 몸에 흡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편식을 하다 보니 결핍증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결핍증이 생깁니다. 마음의 평화라는 영양분의 결핍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이 결과가 8가지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걱정, 근심 없고 염려 없는 생활을 하려면 먼저 의심을 버리고 원망을 벗어버리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바꾸고자 싸우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방에서 혼자 끙끙대며 앓지 말고
자연에 둘러싸이고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지내십시오. 5번째입니다. 슬픔과 불행은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겪는 삶의 과정임을 받아들이십시오. 남들에게 더 친절하고 더 의로워지십시오. 7번째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능력 대비 적당한 수준으로 기대치를 세우십시오. 마지막 8번째입니다. 자신보다 더 큰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8가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이 하나하나가 설교 주제가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중 한 가지인 맨 마지막 8번째에 대하여서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존 웨슬레가 수심에 가득 찬 사람과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존 웨슬레면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영국인으로 목사님이신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과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옆에 걷는 사람이 존 웨슬레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이처럼 걱정해야 할 게 태산같이 많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사람이 걷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한 마리의 소가 근처에 있는 돌 울타리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는 머리를 들고 돌 울타리 너머를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웨슬레가 말합니다. 저 소는 왜 돌 울타리 위로 머리를 들고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수심에 가득 찬 사람이 대답합니다. 모르겠는데요. 웨슬레가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돌 울타리를 꿰뚫어 울타리 뒤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울타리 위로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여러 가지 난관이라는 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그 문제 닥치면은 그것을 꿰뚫어 보려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꿰뚫어 보려 하지 말고 울타리 너머를 보려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지금 직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짊어지고 살고 있지만 묘책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울타리 너머를 바라볼 때,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앙적 시각에서 보면 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그것을 꿰뚫어 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나 그 현상이나 그 환경보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바뀝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도 이제까지는 외모나 표정이나 성격이나 언행 같은 가시적이고 인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초점을 맞췄지만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이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본질을 보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인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보려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영혼을 보려고 할 때 이제까지 거슬리던 그 사람의 성격과 언행이 이제는 그처럼 거슬리지 않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지만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보게 될 때 그 영혼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문지상을 보면은 물질이 있고 지위가 있고 명성을 획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여러 문제로 인하여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다 얻었지만 그 마음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허전해서 그 빈 마음을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 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들로는 그 어느 것으로도 결코 우리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본질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감이 오고 참된 충만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혼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영혼의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양소를 오직 최고의 영인 주님을 통해서만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사랑이신 이 주님을 통해서만 사랑이라는 영양분을 공급받게 될 때 우리들에게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 마음의 평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혼이고 영혼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캄캄한 어둠만을 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이는 별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미래, 아니 단 1분 1초 후에 생길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발을 내딛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참된 믿음의 시작은 근심 걱정의 끝입니다.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격도 바꿔주고 행동도 변화되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 때로는 화도 나고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 저까지 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요약해서 풀어서 말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너희들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 용서하는 사람이 되되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사랑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띠니라. 그러면 평강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 이외에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뼛속 깊은 곳까지 체험한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물질이나 지위와 명성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생겨난 파생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문지상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그곳에 사랑이 있다면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향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저희들 모두는 삶이라는 자동차 안에서 삶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라는 자동차 안에 나는 지금 어느 좌석에 앉아 있습니까?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까? 삶이라는 자동차 안에 지금 누가 운전대에 앉아 있습니까? 걱정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분노입니까? 아니면 욕심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지금 운전대의 핸들을 쥐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현상과 현실이라는 제약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알고 그것들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삶이 평안하고 고요하기만 하십니까? 주님을 경배할 때입니다. 지금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 사는 것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주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지금 걱정거리가 많아 근심 걱정에 휩싸여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의지할 때입니다. 근심에 짓눌려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신앙인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에서 주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감사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앙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믿어온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되는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요엘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이 말씀이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는 가운데 믿음의 제단을 쌓아가는 저희의 삶 속에서 그리고 대학교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저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신 주님을 저희들이 본받는 가운데 저희들의 삶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홍원미 찬송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저희들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처럼 저희들도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물질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예,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려드리는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정기운영위원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학관 109호 회의실에서 회의가 있을 예정이니 그곳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마지막 주인 10월 29일에는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캠퍼스 대학교에 매지리 대학교의 건물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일산 매지 연합 예배를 예전에는 1년에 한두 차례씩 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한 7, 8년만 아니면 8, 9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10월 세 넷째 주, 이 마지막 주쯤이면 매지리의 단풍이 아름다운 때이기도 하니 이 연합 예배 때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예배 또한 좋은 친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선교지와 교회와 교우님들, 대학, 그리고 의료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나와 있으니 기도 드리실 때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기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대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